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쓰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2023년 9월 3일 금요일 토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고린도후서 5장, 에스겔 19장, 시편 64, 65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아멘.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빌립보스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풍성한 은혜를 듣고 또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지극히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의로운 손길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하루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과 지지 속에서도 우리로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이 큰 사랑을 묵상하며 이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곳곳에 탄식과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데 세계 곳곳에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에 본인이 먼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진실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셔사오니 아버지여, 저 사악한 마귀의 계계에 쏘가 있는 좌파들도 저 공산주의 마수에 걸려있는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에 사로잡혀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지청과 욕심에 매여 사는 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주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인생이 참으로 연약함을 알게 하사 우리 주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며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여 이 세상 떠나 없어지기에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저들도 많은 사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뢰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목적, 전체 맥락에서 이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메시아 언약, 사무엘하 7장, 메시아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 죄로 주의 진노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 주님의 집에 거하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여호와가 우리의 대표자인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 속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저 천국에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 둘째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엇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사는 그 집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너가 택하신 백성이 되겠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복음으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이 1차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자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가 여럿을 가리켜 그 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그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궁극적으로 요셉의 집안에 요셉, 다윗의 우선 요셉, 거기에 마리아,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이 1차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며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이 교회, 진정 거듭난 이 교회가 재림의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미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가 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가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멸망하나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주님의 헵시바 불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나 마귀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내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메시아 언약, 우리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주신 주의 통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정과 욕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사람의 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들 참 애매히 고난받을 때는, 그것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잘못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인생 사람의 매가 뭐예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다윗이 메시아 언약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섰을 때 온갖 대적들이 달려들더라도 다윗이 능히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기죠. 박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복음에 굳게 서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서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능히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게 되면 인생 채찍 사람의 매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아들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같이 대적을 해야 됩니까?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까? 겸손히 엎드리고 그죠? 우리가 에스겔 18장 17장 여기도 보면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이제라도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주님 기뻐하는 의와 진실과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이잖아. 그죠?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욕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인생 채찍 사람의 매 많이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다윗 많이 맞았죠. 그죠? 그때 다윗이 같이 교만이 대적합니까? 감담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적용하며 더더구나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저 영광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죠. 그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막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인생 채찍 사람의 매를 맞을 때에 다윗이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까? 하나님 매 맞는 거 당연하다. 매를 순히 받으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겼습니까? 맡겼죠. 그죠? 그래서 겸비했다. 주여 주여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을 때에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능히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능히 승리하게 하시죠. 그죠? 우리도 정말 애매히 고난받을 때 담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 깨우쳐 주시고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한 우리들이 이미 모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 또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또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면 내 씻어 주심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세임 줍니까? 안 줍니까? 세임 주시죠. 그죠? 마귀는 막 죄책감을 하고 고소하고 참소해가지고 어쨌든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볼 때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그 사랑 부어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세임 줍니까? 안 줍니까? 힘 주시고 또 힘 주시죠. 그죠? 예, 절대로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시궁창에 빠져 있듯이 아이고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하는 걸 주님 더 듣기 싫어해요. 일어나라. 그죠? 악인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그런 것들이 다윗이 많이 맞았죠. 그죠? 그때 엎드려야 됩니까? 안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죠. 엎드리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정 거듭난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있지만 다시 마귀의 장막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주 성령께서 그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보혈의 피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도록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제부터 메시아 언약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십니까? 아니 힘 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20년 세월을 더 보냈는데 그때 더 신앙이 깊어지겠죠. 그죠? 더 깊어지죠. 우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생명과 썩지 않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의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의의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주님의 자녀 안에, 내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즉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더더구나 저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번 죄하면 버리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품어줍니까? 안 품어줍니까? 품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있지만은 다시 좌절하는 멸망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하나님의 땅이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죠. 이러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 여기서 내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 주님의 왕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죠. 그 왕이가 이미 우리의 왕이 되셨고 천국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재림의 그날에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이것이 먼 장래의 일까지 먼 장래의 일이 언제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이 다윗 이후에 먼 장래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메시아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에 대하여 이미 이 다윗에게 먼 장래일까지도 해서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이 구하고 누리고 지켜야 할 법이니다. 이런 뜻이겠죠.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의 종 다윗이 뭐 잘난 거 있어요? 양치는 목동 가운데 그를 불러서 다윗이 자기 공로 자랑할까 아무 수 없어요.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사실 우리도 주님 앞에 무슨 말씀할 만한 그런 뭐 자격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큰 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주 성령을 통해 적용하여 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우리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에 참여하게 하셨을 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 몸과 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산소망을 주셨으니 이게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내 육체도 희망에 가는 풍성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런즉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할 짓 안 할 짓 하는 마귀에 매여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교과서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 금식하고 뭐 단식한다 계산하면서 그 하는 것마다 그게 막 계속 거짓말을 쏟아내니까 그게 마치 계속 거짓말도 계속 하면 거짓말 참말인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온갖 거짓말. 사람들 텔레비 자꾸 보는 사람, 저 사람 말이 진짠가 싶을 정도로 자꾸 거짓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말같이 느꼈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그게 거짓에 매여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복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흑암의 근세,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주님의 통치 안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은혜인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광대하시다.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구약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나라의 본자손들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의 성취, 주님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어,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중국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표면적으로는 세상 나라 사람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그 나라가, 여기서 말씀하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표면적인 러시아가 이 세상 부귀 영화 최고 부자라고 하는 푸틴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은과 같이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 나사로의 영광과 부자의 영광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가장 잘나고 군림하는 그런 세상 나라 왕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평생 자랑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가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 구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는, 이것이 구속의 성취의 완성인 복음이 예수님의 제사함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썩지 아니하며도 참여하게 하신 이 구속의 성취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말씀, 이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을 신약적 관점으로 적용을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 구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고 또 무엇도 드러내었어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신, 실제로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구속의 성취, 주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적용하게 하사 성령의 인침을 받아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사야 12장 5절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생명을 얻은 것도 기이한 일이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이거 얼마나 기이한 일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이 주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시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리라. 복음이 완성이 되리라. 구속이 성취가 되리라.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 안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도 담겨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썩지 아니함도 담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복음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함으로 이 속량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걸 적용할 수도 없어요.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고린도전 15장 20절에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드러내신 것이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그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성취가 주님의 복음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자기 백성으로 삼아 또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 부활하시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천상교회에 가 있지만 그 천상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몸의 부활을 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구약 성도들의, 천상교회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 생명과 부활의 몸을 드러내신 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복음이란 말씀이 없는 것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말이 없는 것은, 기쁜 소식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참 교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그게 1점이 모자라서 안 됐다. 실력은 있지만 그걸 공무원 합격할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었지만 합격해야 기쁜 소식이잖아요. 부활해야 복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 113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복음을 예시하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복음이잖아요. 이루어져야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할례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저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신, 그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의인이었고 예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 때마다 일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 신랑 예수님, 이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웃의 덕이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밥 한 그릇, 식당에서 밥 한 그릇 하더라도 쏘기지 않고, 물건 하나 만들어도, 우리 장로님처럼 커피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커피를 만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풍성하게 되잖아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 더더구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살아나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우리가 살아난 이게 생명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의,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시. 왜 우리의 생명이 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 부활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걸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죠. 예?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죠. 살아계시죠. 그러나 그분이 재림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 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재림 때죠. 나타나실 때에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변화를 받아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죠? 그와 함께 예수님이 찬란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을, 자유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잖아요. 그죠? 이 다윗에게 이미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 사랑의 이 깊이를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확실히 알게 되죠. 그죠? 합력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죠? 자, 23절 다시 봅시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예수 교회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 부귀영화 누리는 푸틴하고 나사로하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나사로하고 푸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를 부러워합니까? 푸틴을 부러워합니까? 푸틴을 부러워하겠죠, 그죠? 예? 김정은을 부러워합니까? 나사로를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그러나 참 나사로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질곡을 짊어지고 그 시대를 복음 하나 붙들고 메시아 언약 붙들고 견디고 참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막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 이미 이 금생에서도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죠? 내생의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생의 약속을 나사로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귀하게 여겼던 메시아 언약, 복음의 성취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음부에 떨어졌죠. 그것이 일순간입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죽음 이후에 영원의 결과를 봐야 됩니까? 오늘 부귀영화를 봐야 됩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날에 이 복음 안에 굳게 설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이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했는데 그 구속의 성취가 이제는 무엇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주님의 복음으로 뭘 드러내었어요? 제사함과 썩전함을 드러내셨죠. 제사함을 그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걸 무슨 부활이라 그런다? 그리고 썩지 않으면 뭘 얻는다? 둘째 부활, 몸의 부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 하죠.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안에 거하라. 이 은혜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도 신약에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구속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이 장차 복음이 성취될 것이죠. 다윗에게.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이 복음을 거역하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장자는 대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용받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다 심판받죠, 그죠?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셨는데 이 구속의 성취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구속의 성취를 복음으로 더 귀한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이제 신약 시대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문자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인자함, 주의 복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주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죠. 그죠? 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종의 집과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영원히 하나님이 자기 언약하신 바를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 만군의 여호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님의 집이죠, 그죠?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적용되어질 때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길을 여시고 주의 종과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우리의 귀와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집이 오늘의 신약 시대에 누구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고,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맞죠?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주의 종에게 주께서 이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것뿐입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뭐다? 이 좋은 것이 뭐라고요? 복음과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이 좋은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청하건대,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종의 집이, 누가 종의 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왜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뭘 성취하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이 누구의 집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종의 집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고, 그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의 은혜를 적용받은, 그죠? 상성도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는 종의 집이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 종의 집에 제가 박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평생의 성경책에 옆에 두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나타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을 다윗은 평생에 옆에 두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담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절을 쫓아 일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나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 복은, 이 복을 받으려고 아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나타난 이 민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보면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런 기도 서로 축복했잖아요. 보아스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삭 주러 가니까 보아스가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삭 주러 온 사람도 또 같이 합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서로 축복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이 뭐냐 하면, 그죠? 최고의 복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뭐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66권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 그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영광,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영광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죠?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이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길을 열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주 예수의 복음의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되죠.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최고의 복이 뭐냐, 아마 다윗이 분명히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간통했는데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지 않고,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죽게만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 그죠? 박지수는 그래야 한 게 죽게 범죄했다, 죽게만 범죄했다. 이 말은 사실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 누구한테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사람한테 잘못하게 돼가 있습니까? 잘하게 돼가 있습니까? 박지수님,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그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이웃 사랑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안 나오죠.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지정과 욕심, 지가 딱 왕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죠? 주님이 왕인데 주님의 통치, 메시아 언약 안에 구했다면 바세바를 간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죽게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잘못되면 이웃한테도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도 전쟁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구서 처박혀 놀고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예? 그래 게으러 빠지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더러운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죄의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또 다른 사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잘못되니까 그런 일들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주의 말씀에 담겨있는, 문자 안에 담겨있는 이 신령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복 받는 거죠, 그죠? 그게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예? 읽는 것과 근한 것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그랬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주의 뜻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얼굴이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늘 품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가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가 사무엘하 7장 마지막 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의 집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윗처럼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죠? 읽고 묵상하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66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수가 솟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힘을 얻고 더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죠.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시간이 부족하여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우선순위를 주의 말씀에 두어서 이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 청하건대 종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주의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 아버지여,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목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모인 주님의 종들,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살아가는 선교사 동력자들, 그 사역 위에 주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진실로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주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길이에게 주여 진설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되기를 소망하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